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나와 있는 첫 번째 항해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성공한 횡단의 실패한 교육,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횡단의 항해를 제안하셨습니다. 횡단 자체는 성공하였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가 약간 억양을 넣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그날 저물 때에 어떤 빛과 관련된 것, 조명 효과에 관한 것은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색깔로 묘사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순종하는가, 소리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광풍, 물결, 바람,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다 물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짧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해를 제안하시고 건너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어떤 성공한 항해와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좀 간단한 본문 관찰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항해 이야기죠. 항해는 저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자, 시간적으로 그날 저물 때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일까요? 자,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바로 앞부분은 길게 비유장이에요. 비유의 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날, 그날 저물 때에 항해가 시작됩니다. 어느 때? 저물 때. 자, 비유란 뭐라고 했죠? 자,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 그래서 아까 어떤 그날 저물 때, 자, 이런 것들, 이 어떤 빛과 관련이기 때문에 조금 중시하는 겁니다. 자, 공간적으로는 어디예요? 바다예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바다 복판에 위치하게 됩니다. 바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항해를 제안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원치 않게 바다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자, 두 가지 뜻밖의 일을 새로운 두 가지 뜻밖의 일로 인하여 항해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합니다. 뭡니까? 아주 갑작스럽게 광풍과 물결이 닥치고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잠드십니다. 여기 광풍은 뭐 동양화에 나오는 그런 광풍 아니에요. 그냥 미친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다를 자극하고 바다는 물결로서 반응을 하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잠드셨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두 가지가 묘한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자, 40절, 41절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 본문은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의 이야기 극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에서 파도가 치는 것, 물결 치는 것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또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이 바람의 자극을 받아서 바다가 아주 그냥 파도로서 입 벌리고 제자들을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 어떤 막 철썩거리는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것들 들을 수 있고 또 풍랑을 볼 수 있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마가의 이야기 극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상력입니다. 본문에 어떤 근거를 두고 본문이 그 뭐랄까요 제시하는 그러한 그림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에 그것과 관련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예수님의 의도, 제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 네, 이런 것들을 꺼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 읽기에 또 성경 해석에 또는 성서적인 소통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관찰을 기초로 해서 본문을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자, 요나 이야기와 항해 이야기. 요나 이야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폭풍이 대작하고 막 이렇게 배가 파손되는 것은 막 물결이 흉흉하게 일 때였습니다. 요나는 배 안에 깊이 잠들어 있죠. 자, 예수님도 본문에서 깊이 잠들어 계시잖아요. 선장은 요나를 막 깨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죠.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폭풍이 그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막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자, 오늘의 이 항해 이야기는 어떤가요?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 문제를 해결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요나 이야기와 달리 이것은 마가복음의 중반부를 이끌어갈 항해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마가복음에는 항해의 이야기가 모두 6차례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은 그냥 한 절, 2절로 언급에 불과하지만 항해 1번, 항해 4번, 항해 6번 이렇게 3차례의 항해는 하나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35절부터 41절, 그리고 6장 45절부터 52절, 그리고 8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4장, 6장, 8장에 아주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사연이 있는 이야기로 소개가 된다고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항해 1번, 항해 4번, 항해 6번,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항해 이야기 1, 2, 3, 이 세 편의 항해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읽을 때 무엇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 이야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 크신 분이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하늘로서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자, 예수님과 요나는 종종 초대교회에서 비교되었던 것입니다. 자, 비유의 끝, 항해의 시작. 지금 또 물결 쳤네요. 35절 비유로 말씀하시던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안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36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갑니다. 항해는 분명 비유의 연속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항해는 비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항해에 어떻게 물들까요? 항해는 비유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해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아까 제가 또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비유는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자, 배 안에는 그 나라의 부푼 꿈이 잔뜩 실려 있고 아주 녹익어서 연그러 있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귓전에는 아직 예수님의 음성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의 귓전에는 예수님의 음성, 겨자씨의 비유, 씨 풀린 자의 비유,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자, 이런 것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야에는 이 소리가 만들어내는 그림, 이 비유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형상, 이런 모든 것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항해는 말씀, 곧 소리의 씨를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의 희미한 모습을 또렷이 보게 할까요? 이 항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떤 말씀, 이 소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 그 그림을 뽑아낼까, 못 뽑아낼까. 바로 이것이 오늘 항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는 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빛을 삼킨 바다. 여러분 어둠이 내리는 걸 지금 보셨나요?
유대인의 하루는 일몰의 시점을 경계로 합니다. 바로 그때 하루가 가고 또 새날이 오지요. 자, 비유는 소리로서 빛을 만드는 예술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그 나라의 비전을 그려내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새날과 함께 어둠이 찾아옵니다. 바다는 빛을 삼키고 어둠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모든 것을 감춰버립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예수님께서는 제안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자, 저편으로 가자. The Elderman is to Peran. Let's go. Let's cross over to the other side. 자, 이 항해는 횡단의 여행입니다. 자, 횡단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갈릴리와 주변 세계. 갈릴리 바다의 지도입니다. 좀 고구마처럼 생겼지만 그냥 제가 아주 커리커처처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항해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여 데카폴리스로 갈 것입니다. 여기가 베세다 항해 이야기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관련된 것이에요. 게네사렛, 달마누다, 그 다음에 디베리아 맑은 바다. 아마 이런 찬송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오늘 항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여 데가볼리로 갈 것입니다. 자, 펜은 가버나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바로 이 길로 가자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들에서 펜은 남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 본문이 이 거라사인의 땅, 바로 이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잖아요. 자,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서편은 유대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마크하는 이쪽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왼쪽 서편으로는 유대인의 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쪽으로 동편, 요단 건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 바다와 요단강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마가복음을 해석할 때의 이 어떤 지리적인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서쪽으로는 누구의 땅? 유대인의 땅. 거기에 비해서 동편으로는 누구의 땅? 이방인의 땅.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제안하셨을 때 그것은 이방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땅에서처럼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나 저 바다를 건너야 한다. 여러분 사납게 물결 치는 거 보셨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저 바다를 건너야만 합니다. 이 어두운 밤에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대체 가능하기는 할까? 제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저 바다를 건너자는 건가? 저 부정한 이방인을 위해? 이 밤에 이 사나운 바다를?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의심과 불순종의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극복해야 할 바다는 제자들의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자, 성서의 이미지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바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레비아단 또는 리워야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큰 용, 옛뱀, 이게 아나콘다예요. 막 큰 용, 옛뱀, 몸을 틀어 꼬는 짐승, 그게 바로 뭐냐면 레비아단, 리오야단이에요.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그래서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바다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욥기나 시편에 이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 마가는 바로 이런 성서의 이미지를 바다와 항해 이미지에, 항해 이야기에 그대로 대입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넘어야 할 바다는 레비아단의 영역이며 무제한적인 카오스와 통제의 불능의 장소로서 사탄적 혼란의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그날 저물 때에 날이 저물기 시작했고
자, 밤이 되면 바로 이 레비아단,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광풍이, 자, 미친 바람이 바다를 자극하고 바닷속에서는 이 레비아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잠들고 레비아단은 일어나고, 여러분 사납게 물결치는 것 보셨나요? 그러므로 저들의 마음엔 밤에 바다를 넘는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고물에 앉은 예수님은 무심하십니다. 그는 조타석에 앉아 어느새 졸고 계십니다. 손에 힘이 빠지며 키는 스르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물결이 쳤네요. 그때 삼킬 듯 사납게 파도가 일고 배를 칩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 이 물결이 바로 뭐냐면 아나콘다, 큰 용, 옛뱀, 사단, 천하를 꿰는 자, 바로 레비아단입니다. 근데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뭐예요? 이 아나콘다, 이 뱀이 들어와서 제자들의 다리를 휘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은 언제나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니. 예, 바로 그겁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니. 미친 바람이 불어닥치고 바다에는 풍랑이 사납게입니다. 여기 37절에 물결, 파도는 레비아단이며 사탄입니다. 사탄이 입 벌리며 닥쳐오고 그리고 배 안에서 제자들의 다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성난 바다에 환한 제자들. 자, 38절. 기겁한 제자들이 일갈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에게 소리를 칩니다. 밤새워 레비아단과 싸우고 제자들과 싸우다. 자, 35절 항해는 날 저물 때 시작되었습니다. 항해는 5장 1절에서 끝이 나는데 곧바로 거라사 광인의 귀신 축출 사건이 바로 거기서 5장 1절 이하에서 나타나죠. 항해는 밤새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워 파도와 싸우고 제자들과 싸우며 나아간 것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완전히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제가 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 찬송은 정말 은혜의 찬송이고 오늘 이 본문의 어떤 이 사건, 그날의 이 현장을 정말 어떤 리드미컬하게 뭐 그 후렴은 막 대단하잖아요.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그럼 이쪽에서 또 잔잔해. 에코가 들어오고. 정말 이 찬송 성가대가 잘 연주하면요 완벽하게 파도가 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찬송이 됩니다. 이 성난 바다에 환한 제자들. 근데 이 찬송이 묘사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성난 바다는 했는데 환한 제자들은 묘사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답답함을 또 묘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예수와 바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여기 잠잠하라 이 말씀은 귀신 축출할 때의 동일한 어떤 표현이에요. 잠잠하라 1장 25절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잠잠하라 이 shut up 입 다물어 뭐 그잖아요. 자, 귀신을 축출할 때와 동일한 현상입니다. 바람과 바다는 사탄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파도가 잠이 듭니다. 둘은 정반대의 힘, 불공대천의 관계입니다. 자, 시편 74편 13, 4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레비아단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점점점. 어떤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레비아단의 머리를 파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항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어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게 바로 뭐냐면 레비아단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신비한 항해. 파도는 잔잔해졌으나 이야기에는 다시 폭풍우가 들이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은 잔잔해졌으나 이야기는 제자들의 불신에 대한 예수의 질책과 제자들의 공포에 도달합니다. 항해를 시작할 때 제자들의 귓전에는 아직 비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비유? 씨 뿌리는 자, 은밀히 자라는 씨, 그리고 겨자씨. 바닷가에서 가르친 비유의 신비,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바다에서 일어난 여행의 신비로 확장되고 횡단은 이내 신비한 항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자, 비유 끝에 출발한 항해는 이내 비유가 된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물결 치는 거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제자들의 불신은 그들의 보지 못함, 그들의 듣지 못함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는 순종하는 고. 자,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휩아쿠오. 자, 위로 듣다. 위에 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지 못했고 특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서슬이 퍼렇게 질책하신 거예요. 자, 비유란 뭐라고 했어요? 자, 폭풍과 파도는 제자들에게서 인식과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갔는데, 자, 이번 항해는 앞선 비유와 어떻게 관련됩니까? 비유란 뭐라고요?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 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바다에서 날리신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이 소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 그 빛을 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확신, 그 그림, 비전, 이 이미지네이션, 이 모든 것을 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께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듣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폭풍과 파도는 제자들에게서 인식과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자, 이 3번 비유와의 관련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비유로 어떤 말씀을 날리셨습니다. 그런데 새가 와서 씨앗을 먹듯 레비아다는 항해 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자, 주어를 바꿔서 말하면 제자들은 항해 중에 레비아단에게 말씀, 예수의 소리, 이 비유의 소리, 그것을 빼앗긴 거예요. 4장 15절 길가에 씨가 뿌렸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들으나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해 이야기, 세 번째 항해 이야기. 예수님께서 바다의 물결을 밟고서 레비아단을 밟고서 오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유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유 4장 12절 말씀대로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알지 못하며 또 내니 두려워 말라 듣기는 들어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더 대경질색하며 큰 공포에 휩싸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항해 이야기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해석의 열쇠는 바로 상상력과 더불어 전체의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